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증인 됩시다. 예, 전도자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우리 전도자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또 언약을 찾고 누리는 그런 시간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신방 캠프가 이번 주면 공식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다음 주 주보에는 상반기 정교인 전도 캠프 광고, 주제, 기도 제목, 일정 다 나갑니다.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뭐 할 거냐? 우리 교회가 전도 캠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1월달, 2월달 대시방 캠프 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진짜 이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축복 누리고 올바른 캠프의 축복 누리려고 하면 99%의 밭을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99%의 밭을 못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1% 쳐다보고 거기서 감동하고 거기서 힘없고 거기서 낙심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을 갔는데요, 선교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 99%의 밭을 안 보고 1% 교포들, 한국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늘 하다 보니까 99%의 밭을 다 놓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민족 현장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1%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살려고 하는 거는 1%의 기존 신자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99%의 버려진 불신 현장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빛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99%의 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베트남을 제가 선교 간다고 이제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베트남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외국 사람이 자국민한테 복음 전하다 걸리면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 가보니까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외에는요 전부 다 교포 붙잡고 있어요. 근데 호치민에서 지금 다락방 선교사님 계시는 선교사 한 분이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서 참 잘하신다. 그럼 뭘 잘하냐? 교회 안에다가 학사를 만들었어요. 학사를 만들어 놓고 소수민족 아이들, 괜찮은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학사에다 부르는 거예요. 그 학사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먹고 재우고 거기서 훈련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제대로 일꾼들 세워가지고 또다시 파송하고 한 20명 키우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이거 몇 년 안 있으면 베트남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로 키우고 가겠구나. 근데 그걸 못 봐버리면 베트남 선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99%의 밭을 못 보면 사실상 우리가 전도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99%의 밭을 쳐다보고 인도받는 그런 은혜 왕답 누리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주 업무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에 응답과 축복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운동의 축복 누릴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교사를 한다, 교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회사 일을 한다, 회사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부다, 주부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응답은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신행수 목사님, 지금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성암교회, 성암동에 있는 성암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이제 중고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중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데 렘넌트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렘넌트 일어나는데 전도 운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하고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있는 학교에 교사 문이 열리도록 한번 기도해보자. 이래가지고 렘넌트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그 렘넌트 하나가요, 교실을 쭉 가는데 선생님이 영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래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화면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영상을 보고 계시더래. 유 목사님 메시지. 그러니까 좀 놀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 신행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전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시더라. 이래가지고 신행수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다락방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수학교사라.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쌤하고 전도운동을 하려고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쌤 소문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뭐 아이들한테 잘 못 가르친다. 그리고 뭐 성격이 죄송합니다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애들하고 이제 기도했대요. 야, 선생님이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안 되겠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자. 신기하죠. 렘넌트 아이들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소문까지 바꿔가지고 그 학교에 전도운동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문들을 쫙 열어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교사로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 하고 있는 업을 제대로 해버리면 그 다음에 전도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소문 바꿨냐, 그 성질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쌤이 렘넌트 아이들이 바뀌는데 뭐라 바뀌냐니까 선생님 푸근하지, 엄마같이, 이런 식으로 바뀐대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야 되는 게 뭐냐, 인간관계, 사람관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전도운동 못해요. 아예 그거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걸린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다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99%의 현장 밭을 보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임시로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 저는 유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난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가만히 놔두면 99%는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배웠어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 일어났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요, 여기에 생을 거는 거예요. 임시로 지나가는 거는 그냥 놔두면 돼. 여러분들이 사람 간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꼬여 있다, 시간 지나면요 오해가 풀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 실 필요 없잖아요. 임시로 지나가는 건 임시로 지나가도록 놔둬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거는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예비된 전도 제자를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자가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쓸데없이 너희는 가보라는 거예요. 왜 가보라는 거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그때 만약에 내가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근데 그때 한 번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전도지자라. 그때 한 번 갔는데 이 사람이 전도지자라. 어떨 때는요 소름 끼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체질 자체가 이게 잘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봐라. 가보면 하나님이 제자 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저희 교회가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 캠프 딱 하면 부담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잘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이런 축복을 실제로 못 누렸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도 캠프 딱 하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를 깨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 15절에 11절에 15개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문을 연 겁니다. 초대교회 3천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99%의 밭을 보고 3월 달부터는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증인되는 거다.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 먼저 좀 봐야 될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쳐다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 이래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멋있다라고 안 느껴져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이러면 될 건데, 우리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며칠 전에 뭐 뉴스 같은 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이제 뭐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부산에서 제일 고신측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포동교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포동교회 가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 이제 교육자 회의하는데 교육자들한테요, 부교육자한테 쌍욕을 날린 거예요. 제가 인터넷 듣는데 와, 사람들은 그 목사님 메시지 설교 듣고 인품 보고 그 교회 갔는데 부교육자 이제 교육자 해야 하는데 욕을 하는데 여전사님한테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한테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기사 보니까요, 어떤 부목사님은 3개월 하고 그 나와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 1년 동안 약 먹었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부총회장인데, 부총회장 내가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내려놓겠다. 그리고 교회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많은 분들한테 사과드린다. 자 보면서 진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될 분들이,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뭘 가르쳐야 될 거냐? 영성 가르쳐야 된다. 복음 알도록. 그리고 세상 정복하도록 지성 가르쳐야 된다. 근데 하나 더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냐? 인성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제 연서가 한동대를 갔는데 한동대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냐니까요. 무조건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시킨대요. 교내에서 어른 지나간다, 무조건 인사한대요. 근데 전에 있던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장로님이 교사로 있다가 교감, 교장, 지금 이사장으로 지금 퇴임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분을 또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대기업이 똑같은 조건이면 한동대를 뽑는데, 제가 이제 연서가 이제 한동대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 일단은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이요 싸가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를 살려고 하면 조금만 준비해 버리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명빛교회 렘넌트한테도 가르치려고요. 야, 어른들 만나면 인사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만 너희들이 하는 거 제대로만 해도 얼마든지 응답 누린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복음 전하기 전에 여러분 쳐다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멋있구나, 멋있는데 보니까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생명빛 교회 다녀. 생명빛 교회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현장에 문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립니다. 이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왜 확신이 없냐? 오늘 4가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랐어.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랐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랐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랐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뭐고 축복이 뭐고 특권이 뭐고 삶의 방법을 알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다락방에는 이런 성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확신이냐 그러면요, 손 못 들어요. 거기에 대해 확신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연수한테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한동대에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99%가 기독교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도 전도해야 될 현장이 있을 거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 없는 사람들,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축복 못 누리면, 현장에서 확신 없으면 올바른 전도는 못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확신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영접한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이른다.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도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고백하는 걸 영접이라고 그래. 그러면 영접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 이꼴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 오신 걸 보고 생명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인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불신자 상태를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100% 12가지의 영향 받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영향 받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피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완전 잡히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명사화된 건데 나팔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명사화되어지면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대. 그러면서 바벨탑,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면서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요 문드러져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이건희 이제 그
이재용 아들이면 좋겠다래. 여러분 이건희 씨 어떤 줄 압니까? 이건희 씨 아들 하나에 딸 둘이죠. 딸 둘이었죠. 그죠? 막내딸 자살해가 죽었지. 아들 결혼했는데 이혼했지. 딸 결혼했는데 이혼했지. 이부진 씨 어떤지 알죠? 희귀병입니다. 그거 숨기고 살아요. 뭐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한데 하기사 저도 돈 좀 많으면 좋긴 할 것 같아. 근데 속은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그 아들 딸을 보고 있는 이건희 씨가 살아생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의자 상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영향받습니다. 불신자들은 무속, 점술, 우상 100% 영향받잖아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살았으니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마귀에게 눌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안 편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치가 않는 거예요. 유 목사님 한 번은 메시지 이래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는 지식도 발전되고 경제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돼서 편안한데 평안이 없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문제 계속 늘어. 평안하십니까? 잠 잘 주무십니까?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문제 와요.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보면 죽어서 지옥 가요. 그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요. 요즘 한참 뜨는 상담 교수가 있더만요. 오은용 씨가 이제 뜨다가 요즘 이호선 씨가 뜨더만. 그래서 이제 이호선 씨가 왜 뜨냐니까 직설화법 바로 강하게 얘기한대. 그래 살면 안 돼. 뭐 바로 헤어져 뭐 이런가 봐요. 저는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호선 씨가 교회 다니는 기독이네요. 기독. 근데 이호선 씨가 최근에 어떤 프로에 나갔다가 이랬다 하고 자기가 자진 사퇴를 했어요. 못하겠다고. 그게 그 프로그램이 뭐냐니까 운명전쟁 49. 이게 뭐냐 넷플릭스 하는 건데요. 운명전쟁 49인데 무당, 타로,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49명 나온대요. 이래가지고 배틀을 하는 거라. 배틀해가지고 누구 귀신이 더 센가, 누가 운명을 더 맞추는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판정단으로 누가 뽑혔냐니까 이호선 씨가 뽑혔어. 그러니까 이호선 씨가 자기가 이래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이거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진 사퇴했어. 근데 그 남편이 또 더 가가이네. 남편이요 연세대 교수라. 교수인데 한 번은 TV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기는 이 사실을 믿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근데 그 지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지옥이다 이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요 지옥을 죽은 사람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그 지옥 말고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급의 불평등한 게 그게 지옥이다 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지옥은
나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안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해서 가는 게 그게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원어적으로 풀면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이 구원이거든요. 그럼 어디서 건져냄 받습니까? 여기에서 건져냄 받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건져내야지. 불자 상태에 12가지 속에 있는데 빨리 건져내지. 생명의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속에서 빠져나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거 갈등 오면 거기에 흔들흔들 우리가 받은 생명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무슨 죄에서 해방됩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이거는 우리가요 거짓말해가 짓는 죄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난 죄, 그게 원죄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구원받는 순간 해결, 해방. 그리고 자범죄. 자범죄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자범죄 짓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하면 자녀 3, 4대 망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후대들 그대로 이거 유산으로 전달해 주고 가야 돼요. 구원받는 순간 이 모든 죄에서 해방.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서 해방.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신, 점술, 우상 숭배, 굿, 전부 다 그래 살아갑니다. 불신자들 100%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 신방했는데 신방한 성도들 쭉 이제 여러 가지 상들 물어. 구원받기 전에 이거 찾아 열심히 다녔던 분들 많더라고. 그때는 모르니까 요래라도 해야지 살 것 같아 가지고 계속 예수 믿는 순간 완전 해방. 날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방향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궁합 안 봐도 돼요. 아이고 예수 잘 믿구나 하면 보내면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배경에서 해방.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하셨죠.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을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같이 하겠다는 말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거되는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 못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 말은 사단을 이기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교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싸움의 자세로 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니까 너희 대적, 누굽니까? 마귀. 너희 대적 마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하냐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면 사단 마귀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끝까지 싸워라.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조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낙심하고, 좀 해보다가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주저앉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라. 근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관이 뭐라 하냐?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저 여자가 날마다 나를 괴롭혀하니까 내가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끝까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과 끝까지 싸우기 바랍니다.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과 끝까지 싸워 이기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세 번째 특권이 뭐냐?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불신자들은 응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근데 문제는 불신자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건 누가 줘서 응답 받는 겁니까?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응답이라. 불신자가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면 응답 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응답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전도 운동을 할 만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 운동할 만큼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하는데 우리가 싸움하는데 육신 싸움 자꾸 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잘 모르고요, 영적인 영안이 안 열리면 싸움한다고 싸움하는데 늘 육신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어떨까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 조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불신자는 문제 오면 어떻게 풀어갈까요? 불신자가 문제 오면. 아까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 얘기했는데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겠죠. 그리고 그래서 미신도 섬기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하겠죠. 이래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불신자들은요, 문제 오면 타락하기도 합니다. 도박, 술 이래가지고. 왜? 불신자들은 삶을 인도받는데 누구의 인도받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인도받는. 그러면 성도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야.
불신자들은 인도받는다고 인도받는데 악령에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부터 마음 됐냐? 성령 인도 받으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마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냐?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염려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맡기는데요, 다 맡기래.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왜 성령 인도 받는 게 안 됐냐? 자꾸 날아나. 그래도 내가 나를 안 안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요. 성령 인도 다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쟁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이것 두 개 선택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 나는 이거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거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방법이 100%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양보한 게 그게 오히려 응답돼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하셔가지고 애굽에 정리되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노예로 왜 내가 노예로 가? 억울한 누명 당해가지고 감옥 가야 돼. 풀어야 돼. 풀면 됩니까? 풀면 총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내놨잖아요. 책점이 뭐냐? 내려놓음. 제발 좀 내려놓아라. 자기 거 가지고 강하게 하지 말고 자기 좀 내려놔라. 이분이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더 냈어. 한 권 더. 그 다음 제목이냐? 더 내려놓음. 내려놓으라고 했더만 안 되니까 더 내려놓은 게 아니고, 저는 책을 내면 그 다음에 다 내려놓으래. 다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만큼 어려워요. 내가 강한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내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동기. 하나님은 절대 우리 동기에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요셉이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초대교회에 막 칭송을 받거든. 이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부인하고 이제 계획하기를 우리가 있는 집을 다 팔고 땅을 다 팔아서 교회 바치도록 하자. 그때 동기는 좋아서 처음에 동기는. 근데 팔고 나서 딱 보니까 아까운 거라. 다 드리지 말고 반만 드리자. 반만 드리는데 하나님 알겠냐? 사람들이 알겠냐?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딱 하는데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냐? 죄송합니다. 그날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목을 짓기를 쌍묘의 비극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기에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빨리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혹시 다른 동기. 캠프하면, 정교인 전도 캠프하면, 야, 요번에 내가 한 건 해야지, 영접해야지, 나도 현장에서 뭔가 응답 누려야 되지. 안 속습니다. 저는요, 제가 캠프하면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번 캠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한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안에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접 한 명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문 한 곳 열리는 것 같으면 그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동기가 어떻습니까? 아유, 한 명. 그래, 이제 전도 캠프 딱 가가지고 결과 발표하는데, 어떤 교회 사역하는데 이번 캠프에 한 명 영접했으면 이러면 아무도 박수도 안 친다. 왜? 한 명. 그래 뭐 또 어디 가가지고 뭐 몇십 명 했다 하면 와 박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깁니까? 사람 맡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성경적인 전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캠프예요. 첫 캠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없다. 기도 제목은 있어요. 기도 제목은. 근데 우리 교회의 목표는 없어요.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 주시기를 원하는 그만큼 인도받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동기 내려놓고 인도받으려고 하면 말씀 따라가는 게 최고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염려 버려라. 내가 강하면요 절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수문 계산 동기. 그러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를 만나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점술 들린 여정을 취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이 전도하러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어제 화요집회 메시지도 유 목사님 이 얘기 하시더라고. 기도를 아는 자, 기도가 가장 우선된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사업도 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렘넌트 공부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 내 삶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시고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고, 축복을 알고, 특권을 알고, 삶의 방법을 알면 확신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확신 생기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만큼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생기는 만큼 전도 문 열리겠죠. 확신 생기는 만큼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 받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다른 거 없다. 아들 안에 있다.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거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까? 모른단 말입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러면 누가 부신자들이 물어요. 김주희 집사님 하나님 자녀 된 증거 대보세요. 우리 문영수 권사님 하나님 자녀 된 증거 대보세요. 그럼 뭐라 얘기할래요? 뭐라 얘기할래요? 예. 오늘 여기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자녀다. 이게 증거라. 뭐 갑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이 뭐 더 이뻐졌다, 얼굴이 잘생겼다, 막 키가 막 커졌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생명 있는 하나님 자녀. 다른 게 증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인도받는 거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99%의 밭을 보고 도전하는 거다. 안 되더라도 이걸 보고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동래구 전역에 살게 되길 바라고 부산 237 516 살아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응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가지고 전도자로 새롭게 인도받는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99% 밭을 보고 인도받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